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한국은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겨서 지금 아침에 500명이 넘는 이제 그런 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 일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천지는 2단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가리키는 그 교리를 전함으로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사악한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 때문에 요즘 오늘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계획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른 교회로 전파해서 이것이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큰 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2주 동안 예배를 지금 멈추는 그런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신천지 2단에 빠진 사람들이죠.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냥 30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번에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뭐 공무원들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웬만큼 배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수준이라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법도 한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다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근데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거기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입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변성호 목사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단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그게 이단이죠. 근데 여기가 이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거의 98%, 90%, 98%까지 같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나머지 2%가 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살짝 방향을 틀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 2%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 2% 때문에 그들은 엉뚱한 곳으로 가서 자신들이 참으로 예수를 잘 믿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지어 이단에서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가서 앉아있으면서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그것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나라에서도 그렇고 단체, 집단의 모임은 이제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광화문에서 또 모였죠. 물론 이제 거기에 참석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공산당의 위험과 어떤 그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나라가 걱정되는 마음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 집회를 주최하는 사람들 중에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죠? 밖에서 전염될 가능성이 없다. 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터뷰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 몇 사람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무한 뭐 폐렴은 물러가라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신앙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거기에 나가서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지 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신천지의 계획이 그렇다면 그 광화문에 가가지고 신천지에 들어가서 앉아서 거기서 퍼뜨린다면, 그럼 사람들이 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혹시라도 병이 퍼진다면 그 욕을 누가 먹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믿음의 생활도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에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리사장으로 앉혀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뒤에서 내가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곳에 빠지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이단의 그 설교와 어떤 그 잘못된 그 교리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멘하고 동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내가 좋으면 내가 체험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거기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유튜브에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참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밑에 댓글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죠? 내가 체험한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희한하게도 거짓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그 댓글을 들어보면 거기에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댓글 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뒤죽박죽이 되어서 혼돈스러운 시대가 되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가 된 그런 혼돈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마침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를 전하기 이전부터 이제 학계 선지자가 끝나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타이밍도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인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 이제 바울이 몇 번의 복음 전도를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던 지방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의 중앙에 있는 그런 지방인데 가리라는 족속이 이제 주전 3세기 전에 그 소아시아로 내려와서 살면서 나라를 건설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섞여서 살고 있었을 것이고 유다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원래 살던 가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엘 족속은 쉽게 얘기해서 켈트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많은 이제 무리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갈라디아 지방 여러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도전을 하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구원의 완성이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행위의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복음에 빠져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따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바울 그 갈라디아 교회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굉장히 빨리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참 이상하다. 너희가 어떻게 그 진짜 복음을 버리고 그 가짜 다른 복음을 듣고 거기로 이렇게 빨리 떠날 수가 있느냐라고 바울은 책망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책에 서론과 결론이 중요하죠. 중간 부분은 이제 그 서론을 설명하고 결론을 내기 위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고
그 복음을 붙잡으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그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바울의 사도직을 대해서 의심하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고 났을 때 사도들이 이제 가룟 유다를 대체할 마띠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들과 관련이 있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 사도들과 관련이 있는.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해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나만큼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도 없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죽음을 아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오늘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사람들의 행위나 공로나 사람들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름받은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어떠한 모습이었다고요? 다메섹을 왜 간다고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는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그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주님께서 먼저 나타나시죠. 그리고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박해하느냐 라는 다음에 어떤 행동의 액션이 취해지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둘러매치고 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복수를 하시겠죠. 근데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묻습니다.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일할 것을 어떻게 행할지를 이를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의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죠.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라. 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묻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듣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이 회개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그가 돌이키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몸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지, 이 은혜를 알아야지 자꾸 내 의와 내 공로를 앞세워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는 내가 하겠다는 식으로 열심히 앞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이 교회에 들어오는 행위 구원주의 사람들의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1, 2, 3, 4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살다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위 구원론자들의 그 교리가 먹히는 이유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연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주의 구원론이 굉장히 잘 먹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로 자꾸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외치는 거 보시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맨날 축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안에 폐허만 물러가라 그런 거 하고, 사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축사하는 그 사건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배운 사람들은 늘 아무데나 축사해야 되죠. 아무 사람한테나 축사해야 되고 아무데나 예수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은혜를 따라서.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내 믿음을 자랑하면서 내 믿음을 선포하면서 내 의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를 부르시고 오늘 나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겸손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창세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보너스를 좀 많이 받아서 내가 성적이 좀 올라가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부르셨습니다.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려고 하는 그 사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된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은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본문 말씀의 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깨달았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이방인에게 빚진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청지기의 직분을 따라서 충성하는 그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할 것입니다. 청지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안에 거룩함을 채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청지기를 넘어서 예수님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청지기는 주님이 그 주인이 하는 그것에 맡기신 그것에 충성하는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청지기의 직분을 넘어서 내가 바지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세워놓고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치면서 사람들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애국하는 거 좋습니다. 정치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다 하나님 갖다 팔지 말라는 겁니다. 이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오늘 나는 그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심플하게 깨닫는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굉장히 심플하게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 기다리는 주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오시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굉장히 간단한 그 질문을 내게 던진다면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바디사장의 예수 그리스도를 펼쳐놓고 거기다 엉뚱한 그 장을 펴놓고 거기에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사람들의 심판대에 서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거짓 교회를 외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그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죠. 교리가 필요 없다. 신학이 필요 없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단에게 모든 문을 다 열어주자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학이 없고 건강한 교리가 있어야지 잘못된 것과 좋은 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들을 듯합니다.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시니까 지식적으로 얼밀 필요가 없이 교리와 신학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듣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은 그럴듯한데 결국 그 안에는 무서운 것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 굉장히 무서운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교리 다 무너뜨리고 건강한 신학 다 무너뜨려서 이것이 이단의 교회인지 뭔지도 모르고 다 문 열어놓고 받자는 것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을 지네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러죠. 계시록 어렵지 않습니다. 읽기만 하면 계속 읽다 보면 뭔가 풀어집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은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 그것을 함부로 풀다가 잘못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계시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도 모든 성경의 주석은 달았지만 요한계시록만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의가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가 아는 것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갈라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된 교리를 듣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거짓된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믿고 그들은 너무나 쉽게 거기에 넘어가서 다른 복음을 쫓는 이상한 무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여러분들이 하실 때 조심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았다는 뜻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내 안에 채우고 계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되고 좋았다고 생각되고 내 감정이 좋아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음이 더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 은혜가 너무 싸구려처럼 휴지도처럼 너무나 낭만하죠. 은혜, 은혜, 은혜. 근데 진짜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를 거룩한 부르셨기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것을 원하신 것이 내 삶이 되기를 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음을 깨닫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내게 임하는 그 거룩한 구원의 날을 바라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하심을 내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케 되어지는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이루어질지다 그렇게 외쳐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종하려고 하지 않죠. 예수 이름 팔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번영신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가 선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늘 가르쳐.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빚이 사라질 것을 여러분들이 지은 그 빚이 다 사라질 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병에서 나아질 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죠.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까오싱에 있는 어느 대만 교회 목사는 젊은 목사. 원래 일을 하니까 돈이 많이 많고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니까 교회 사람들이 늘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결국 다 무엇으로 가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성경 몇 구절 넣어서 내가 원하는 것 다 그 장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걸 할 때 조심해서 잘 분별해서 들으십시오. 진짜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이 가르친 거 팔아먹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저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 말씀 팔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내가 중심이 된 내가 주체가 된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값없이 받고 싸구려 취급하고 이제는 그 예수 이름 팔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거짓된 믿음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단들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곳에 앉아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겨우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믿음 자랑할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엄청 채워진 것처럼 그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공로나 우리가 내세울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며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1, 2, 3, 4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사랑이 내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삶을 살지 못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 앞에 돌아와 내게 부으실 그 은혜의 말씀을 구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깨어지고 부어지게 하시는 가운데 그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원에 가 있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동행하심을 증거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것은요, 한 번 죽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것은 날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한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모든 것이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늘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바울이 그가 삶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삶으로 고백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그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세리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것이라는 그 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너를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것을 위해서 엉뚱한 것을 힘쓰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디모데서 말씀해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능력을 드러내고 내 삶이 모티브가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깊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실 때
쓸데없는 거짓된 교리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분명히 지키는 그 의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는 나의 의로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는 내 행위와 내 열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내 안에 채워지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앞에 고백할 때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듣기 원하는 것, 내가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보았던 그 말씀들은 무엇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임하였기에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며 그 진리가 오늘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그 진리가 나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라 그 싸움보다 지금 더 귀한 싸움은 내 영의 내 육의 사람을 누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울 안에 있었던 그 싸움을 오늘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누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누르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싸움은 자꾸 내 안에 올라오는 그 모든 내 자아와 그 교만을 누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하게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영어로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그 은혜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낼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달라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며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처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은 생을 살아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nem죄하셔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속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모든 자아를 깨트리게 하시고 참으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믿음의 생활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nem죄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시고 우리 안에 골수를 쪼개시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청지기의 직분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아가 살아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으며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거짓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